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6절,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6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수단인가 목적인가? 예수님은 수단인가 목적인가? 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또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마저도 예수님이 목적이 되지 않고 수단이 되어가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그 목적을 다 달성하고 나면, 예수님을 이용하고 나서 자기 필요를 다 채우고 나면 주님과 멀어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또 자기 꼭 필요한 일이 있을 때 그때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수단으로 예수님을 여기는 거죠.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고, 그러니까 기도의 본질 자체도 왜곡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들도 부흥하고 성장 이렇게 외치다가 결국은 부흥의 수단이 되고 예수가 성장의 수단이 되었다가 교회가 커지고 교세가 커지니까 결국은 예수를 떠나는 교회들도 여러분들이 보고 아시다시피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께서도 잘 들어서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시작을 하면서 우리라고 해서 사람인데, 우리라고 해서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라고 해서 실수하지 않는다는 법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부터 목표를 제대로 설정을 하자. 교회의 색깔을 분명히 하고 또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하자.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이 뭘까? 올바른 교회가 뭘까? 계속 성경을 통해서 또 기도하면서 답을 계속 찾아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 답을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도 여전히 넘어지고 부족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만, 그래도 실패한 목회자, 실패한 교회, 실패한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은 절대로 우리가 따라가지 말자. 그것은 답습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의 삶의 이유가 예수이어야 된다. 교회의 머리요 주인 되신 분은 예수이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자주 선포하기를, 그래서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이에서 중재하는 것이고 중매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과 친밀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다리를 놔주고 또 말씀을 전해주고 보호해주고 관리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그런 역할이지, 목회자는 절대 위에 서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많이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이 수단이 되지 말고 목적이 되게 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이유도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는 이유도 주님과의 교제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 필요를 구하는 것이 기도이긴 하지만 그것은 기도의 아주 일부분의 의미고, 진짜 기도의 본질은
나와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주님의 생각을 알려 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고,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고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교제해서 주님으로 만족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문제가 있든 문제가 없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 주님과 교제의 수단이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목적이라면 기도는 주님과 사귀는 일의 수단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필요도 하나님의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며 사는 길, 주님과 더 어떻게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하며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예배도 그대로 진행을 하고, 수요일 예배 없는 곳 많습니다. 금요일날 저녁 예배도 그대로 진행하고, 주일날 오전 예배도, 주일날 오후 예배도 다 공예배로 삼아서 계속 진행해 왔죠. 그리고 저녁에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실을 오픈을 하고 360일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장소를 제공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보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가정생활할 때, 다시 말하면 예배당을 떠났을 때, 가정에 돌아갔을 때, 그때도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가? 대부분의 우리의 삶은 예배당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의 삶은 가정이나 직장, 아이들은 학교, 학원, 세상에서 주로 생활을 하죠. 예배당에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 갇혀있는 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 그것이 정말 올바른 신앙이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배, 자주 있는 예배가, 우리 교회 자주 예배가 있지만은 그 자주 예배를 드려도 왜 금방 주님을 망각할까? 금방 주님을 잊어버릴까? 그리고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주님을 붙잡지 않고 그 주님 오히려 외면하고 오히려 사람이 더 혼란스러워할까?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할까? 그런 것들 많이 목격하면서 저도 나름 그 해답을 찾으려고 나름 기도하고 하다가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지금 저와 사목월쯤에 지금 다니고 있는 그 세미나가 이제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께서 약 10몇 년, 약 12년, 13년 전부터 이제 그때 영성일기, 그리고 이제 용어가 바뀌어서 예수 동행일기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성도들에게 쓰게 하기 전에 그것을 먼저 교육자들하고 중직들하고 먼저 그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주님 앞에서 그 일기를 쓰고 그 삶을, 그 일기를 서로 나누면서 이렇게 주님을 늘 바라보고 늘 주님을 인식하고 늘 주님을 생각하며 살 수 있는 좋은 수단이 일기가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과 늘 끊어지지 않는 생활을 할까, 주님을 늘 바라보는 삶을 살까, 그것이 목적이죠. 그 수단이 뭘까? 매일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일기 형식으로 한번 써보는 거다. 오늘은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아니 오늘은 주님 앞에 내가 어떤 감사할 일이 있는지, 오늘 나에게 주님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나는 주님 앞에서 오늘 어떻게 했는지, 내가 오늘 주님을 인식이라도 하고 살았는지, 오늘은 주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오늘 예배 때는 어떤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지, 그것을 기록을 하다 보니까 주님을 더 바라봐지게 되고 주님을 더 생각하게 되고 또 죄라고 하는 것을 점점 끊게 되고 또 주님과 늘 친밀한 그런 동행의 삶 속에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더라 이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 설립 초기 때부터 정말 우리는 속사람이 변화가 돼야 된다. 율법의 사람은 늘 손가락이 끝이 남을 향해 있죠. 율법의 사람들은 정죄하는 것을 일삼죠. 정말 복음의 사람은 나 자신을 보게 되고 그 사람, 내 손가락의 끝이 나를 향한다. 내 속사람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주님 앞에서 왜 이럴까? 복음의 사람은 늘 손가락의 끝이 나를 향해 있다. 그 주님을 그것 때문에
갈망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다. 나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다. 현실의 문제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금방 끝나요. 거의 다 돈 문제, 자식 문제, 뭐 직장 문제, 거의 8, 90%가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되는 문제들이 기도 제목의 거의 8, 90%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밤새 기도해도 끊어지지 않는 기도, 평생을 기도해도 끊어지지 않는 기도는 나를 향한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은 거룩하시고 주님은 선하시고 주님은 의로우시고 주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신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는 왜 그럴까요? 내 속사람은 왜 그럴까요? 왜 시기와 질투가 나타나고 또 미움과 증오가 가득하고 왜 내 속사람은 더럽고 추악하고 욕심부리고 음탕하고 내 속사람은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죽을 때까지 평생의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도 시원치 않은 기도입니다. 왜요? 주님이 목적이라면 주님과 친밀한 관계, 친밀한 교제가 내 신앙생활의 이유고 목적이 된다면 그 기도를 죽을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반드시 소리만 질러야 부르짖는 것은 아니죠. 간절한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지라도 기도가 간절하게 나올 때가 있죠. 걸어가면서도 간절하게 기도가 나올 때가 있죠. 아주 가슴을 치면서 한숨을 내쉬면서 왜 그럴까? 주님, 내가 다 이제는 사라지게 해주시고 내가 부인되게 해주시고 제발 나는 죽어지게 해주시고 예수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나를 부정할 힘도 내게 없으니 주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아멘. 네. 그래서 몇몇 분들과 이렇게 같이 일기를 쓰고 같이 이렇게 댓글도 달고 거기에다 응원도 해주고 하면서 야, 참 좋다. 우리 청년 리더들이 무슨 고민이 있는지 매일같이 만나는 것은 아니고 매일 통화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날의 일상들을 이렇게 일기도 올리는 걸 읽어보니까 우리 청년 리더가 이런 고민이 있구나, 이런 힘든 일이 있구나, 또 이런 삶 속에 이런 일이 있구나 하니까 기도할 때도 구체적인 기도가 되니까 참 좋아요. 참 좋습니다. 조금 더 은혜를 나눈 다음에 그 유익한 것에 대해서 제가 세미나는 아니지만 설교 중에 중간중간에 소개를 해서 누구든지 그 일에 동참을 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나눔 방에 초대를 해가지고 같이 나눔이 유익이 되면 그 원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방을 또 나눠가지고 이제 연령대로 방을 나눠가지고 또 이거 확대를 해 가야겠다. 이건 억지도 아니고 강요도 아닙니다. 목적은 우리 교회가 뭐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뭐가 잘 되게 해서 예수 동행 일기라는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여러분들 쥐어 짜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뭐냐?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주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며 살게 할까?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할까? 지난번에 카카오톡이 한번 목통이 된 적이 있었죠.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죠? 카카오 택시도 부를 수가 없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나라를 지키시겠지만은 또 하나님 허락하여서 우리나라에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또 합니까? 지난번에 카카오톡이 목통이 됐던 그 사태보다 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고 만약에 저 무슬림 지역이나 심지어는 가까운 중국이나 이런 데는 마음껏 온라인 예배 하기도 힘들어요. 뭐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그 실시간으로 이 설교를 전송하는 것이 많이 단속이 대상이 되고 설교 내용조차도 거의 단속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때는 정말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예수님과 그때 친밀한 관계에 이어야 됩니다. 예배도 할 수 없고 카톡도 목도이고 인터넷도 다 잘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만약 그런 사태. 온라인 방송 자체도 온라인 예배도 못 드리게 한다든지 만약에 그런 일이 마지막에 주님 오시기 전에 그 사태가 벌어진다면 예수가 수단이었던 사람은 아주 당황스러울 겁니다. 이게 뭐야?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아? 아니 주님이 이거 막아주셔야지. 왜 주님 보호도 안 해주시고 우리 나라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야? 주님을 멀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적인 사람은 주님이 이럴지라도 나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 우크라이나 땅에 벌어졌던 그 전쟁의 그 참상이 만약에 우리 한반도에 우리 남한 땅에 그런 사태가 또 벌어진다면은 그때 다 또 끊기겠죠. 예배도 제대로 못하겠죠. 그때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여전히 나와 주님과 관계는 친밀한가? 예수님이 수단이 되지 않고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된 사람은 그때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낼 겁니다. 이번에 예수동행 목회자 아카데미 8기생인데요. 8차를 진행하는데 목사님들만 또 사모님들만 이렇게 조를 나눠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해요. 첫 번째는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은 아무리 교회가 무너지고 아무리 목회자가 타락하고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타락하고 아무리 대한민국 한국 교회 상황이 아무리 심각하다 해도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아이고 하나님 나는 죽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아무리 개혁을 하고 싶어도 저는 도무지 못하겠습니다. 저마저 다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니 저는 세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죽겠습니다.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놨다. 너는 너의 일만 하면 되는 거다. 그와 같아요. 여전히 올바른 신앙이 뭔가, 올바른 목회가 뭔가, 올바른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막 고민하면서 전국에서 그 고민을 해결해보자 모이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아카데미가 있고 세미나가 있고 또 지역 모임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아카데미에는 한 25명 정도만 모였습니다. 오직 그 정신만 가지고 모이신 분들이. 그래도 소망이 있다. 그래도 한국교회 소망이 있다. 우리 맨 깨진 교회, 무너진 교회, 타락한 목사, 맨날 무너지는 큰 교회 이것만 보도를 통해서 보다가 늘 마음이 어두웠죠. 큰일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전히 있구나. 어떤 분은 정말 작은 교회만 오이는 게 아니에요. 개척교회만 온 것이 아닙니다. 부사역자들 몇 명을 데리고 온 큰 교회 목사님도 계셔요. 너무너무 그것이 더 은혜가 됐어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야 어떻게 하면 잘해볼까? 그런 마음으로 오시겠죠. 근데 큰 교회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큰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까? 그분의 교단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WCC를 막 지지하는 유별난 교단이 있어요. 그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님 오셨어요. 난리가 났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 교단이 WCC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우리 지역은 통째로 WCC에서 우리는 빼주십시오. 근데 교단 정책이 그러니 그 지역, 쉽게 말하면 우리 침례교단은 지방회라고 하거든요. 지방회. 우리 지방의 교회는 WCC 그 명단에서 우리 빼주십시오. 이런 요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단 차원에서는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통째로 교단을 탈퇴하겠어. 그러니까 전쟁이 나는 겁니다. 아니 왜 전쟁이 나야 될까? 옳은 소리에. 목사님이 참 참신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그 마음 가지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목회를 하려고 하니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막 교단 차원에서 난리가 구태타를 일으키는 거야. 반항하는 거야. 난리가 났대. 그 목사님이 그래도 자기는 올바른 목회를 하겠다. 그러면서 사역자들 자기 밑에 부사역자들 다 데리고 그 세미나를 오셨더라고요. 참 희망이 있다. 한국 교회가 아직은 소망이 있다. 전쟁 난란 벌었다. 강의를 계속 요즘에 강의를 자주 듣는데요. 강의를 듣는 내내 막 울컥하면서 아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그 교회, 바로 그 신앙생활, 그 목회, 막 이것을 확인받는다 생각을 하니까, 확증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여기까지 잘 왔구나.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 가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맞구나.
성경적인 게 맞구나. 내 앞서서 그 일을 이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 수고하신 그런 목사님들의 그런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런 동역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구나. 유기성 목사님이 사모님이 그 주 강사신데요. 이제 한 달 있으면 이제 유기성 목사님은 이제 목회자로서는 담임 목회자로서는 정식 은퇴를 하시고 이제 그 위지엠이라고 예수 동행 일기 또 그 세미나 그 목회만 이제 따로 건물 하나 얻어가지고 그 사역만 이제 집중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그분이 이제 목회자들만 모였으니까 목회 은퇴에 대한 소감을 짤막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매번 성도들에게 되도록이면 다른 설교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은퇴할 즈음에 성도들의 자기를 향한 설교의 평가는 목사님은 은퇴할 때까지 항상 똑같으면 똑같은 설교만 했습니다 라고 하더래요. 똑같은 설교만 했습니다. 이상하다. 나는 늘 다른 설교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왜 은퇴할 즈음에 성도들은 왜 나에게 항상 똑같은 설교만 했다고 하실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은 하나님 은혜로 설교를 성공한 목회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날마다 목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목숨이 다 끊어질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 가슴 속에 오롯이 남아야 됩니다. 그 메시지만 전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서는 그 메시지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기도도 그것을 위해서, 예배도 그것을 위해서, 직분도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도 그걸 위해서 여러 각도로 다른 설교를 한 것 같으나 결국은 그 끝은 예수였다는 거죠. 그래서 유 목사님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예수만 전하려고 노력했던 목사로 성도들을 통해서 평가를 해주는구나. 그 성도들 부정적인 말로 목사님 설교거리가 없어가지고 그것만 했어요 라고 핀잔을 줬다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그래도 우리 가슴 속에 예수를 심어주셨으니까 목사님의 설교는 소위 성공한 설교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설교를 잘못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저는 목회자로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맞다. 저도 최근에 모 집사님들로부터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목사님은 맨날 똑같은 소리 하신다고. 그래. 저도 공감이 되는 게 저는 나름 다른 설교를 해보려고 굉장히 나름 본문도 다른 거, 설교 제목도 다른 거, 나름 다른 것으로 막 준비해서 열심히 설교를 했다고 했는데 그 집사님들은 오늘도 목사님 똑같은 설교 하겠지. 오늘도 똑같은 설교 하겠지. 그러셨다고 이제 하시길래 저도 굉장히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세미나를 들으면서 나 잘 가고 있구나. 잘 가고 있구나. 많이 위로가 됐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수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적이 된다면 우리 심령 안에는 늘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우리 기도는 한 번도 실패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생각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오늘도 교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런 거죠. 예수님은 참으로 나만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은 자기만 사랑해달라. 1대1로. 예수님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지만 예수님과 친밀하게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친밀함이 형성이 되면은 예수님은 꼭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죠. 찬양하다가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주님이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것 같고 나의 찬양만 받으시는 것 같고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것 같고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는 항상 1대1의 독점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나는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그게 주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아멘. 예수가 목적이 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를 독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저 돈도 사랑하고요, 세상도 사랑하고요, 음란물도 사랑하고요, 게임도 사랑하고요, 전 다른 것도 사랑해요. 그래서 주님을 제일 사랑한다니까요. 그럼 주님께서 나의 어여쁜 신부야, 그래도 네가 나를 일본으로 사랑하는구나, 그러시겠냐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유고 목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죽기 전에 간절히 기도한 기도문을 전체 적어 놓은 것이 요한복음 17장이죠. 주로 21절부터 26절에 주로 내용이 하나가 되어, 하나가 되게, 하나라는 단어를 계속 쓰십니다. 21절에도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 다음 절에도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 하나. 그 다음 절에도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 다음 절에도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수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목적이에요. 우리를 이용해서 영광 받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용해서 우리를 수단으로 삼아 뭔가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목적이에요. 우리를 살리시려는 목적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생애의 이유는 우리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가 목적입니다. 철이 없을 때 하나님 우리를 찬송 부르게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데, 사춘기 나이 때 아이들이 하나님을 그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할 때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서 왜 찬양을 받으시려고 만들어? 하나님이 인간에게 왜 영광 받으시려고 만들어? 하나님도 군림하시는 분인가? 하나님도 우리 인간에게 인기를 받으시려고 하시는가?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왕이라고 뽐내고 싶은가? 그러니까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할 때는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설교를, 그 성경 구절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면 그건 오해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목적이 되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악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신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영원한 유업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 나도 이제 하나님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성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지 않고 나도 하나님 자체가 나도 삶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유입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나와 얼마나 함께 하고 계시는지를 늘 깨닫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예수 동행 일기를 몇몇 분들과 함께 지금 실행을 하고 있고, 나눔방에서 나눔을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은혜가 되어야 성도들에게도
왜 은혜가 되는지, 왜 이것이 유익한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수주 동안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조만간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심지어는 24시간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만 생각한다, 그것이 아니라 내 24시간 모든 삶 안에 주님과 함께 하고 계심을 늘 시인하는 것입니다. 늘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내가 보이게 되고 나의 속사람이 발견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발각이 되어서 내 속사람이 점점 변화돼요. 해보니까 쓸모없는 시간들이 많이 사라져요. 많이 사라집니다. 지난 말씀드렸죠. 뭐 쇼트 영상? 쇼츠. 너 쇼츠 잘 보냐? 그래. 너도 동행이 꼭 쓰게 만들 거야. 어느새 그게 없어졌어요. 에이, 화장실에서 앉아있는 시간은 뭐 이까지 것은 뭐 4시간이니까 뭐 이 시간까지 뭐 하나님이 터치하시겠어? 그래서 화장실에 앉아서 뭐 봅니까? 쇼트 봐. 계속. 다 싸고도 와. 그런데 그게 사라지니까 볼 일만 보고 빨리 나온다 이 말이에요. 쓸데없는 시간을 많이 줄이고, 물론 매일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100% 성공한 것도 아니지만 과거에 비하면 점점 성공률이 높아지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더 바라봐지게 되고, 주님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다 잊어버렸지만 마지막 그 삶을 하루를 정리하면서 일기를 써보니까 다 기억이 나요. 그랬구나 주님이 오늘도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구나. 아멘. 그 일에 여러분들이 때가 되시면 다 동참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든든해요. 정말 든든합니다. 그래서 참 많은 그 세미나를 통해서 더 큰 평안이 찾아온 것 같아요. 더 큰 평안이. 우리 청년의 주머니 속에 돈이 한 50만 원 이렇게 현금이 들어있어요. 오늘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을까? 마음이 든든할까요? 불안할까요? 든든하죠. 왜요? 돈이 50만 원이나 있으니까. 한 끼 50만 원? 뭐 그걸로 다 못 사 먹죠. 그렇죠. 여전히 주님이 내 안에 계셔도,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 내 안에 계셔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전쟁의 연속입니다. 여전히 근심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찾아와요. 거친 이 파도처럼 이 삶의 세파가 계속 우리를 향해서 찾아옵니다. 다른 게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여전히 주님 안에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 든든한 거죠. 그를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행복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에요. 우리 교회가 무슨 시스템을 도입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하는 일에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멘.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립적인 신앙생활이죠. 주님과 나와 교제하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죄를 버리려고 가슴을 치고 기도하면 그 성도는 잘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학생이 저한테 카톡 왔어요. 목사님, 게임하면 지옥 가나요? 이건 단순하게 몇 문장으로 답할 내용은 아니다. 내가 나중에 전화하마 해가지고 시간 내서 전화를 했습니다. 이래서 이러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 다 설명하기는 이 시간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깨달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열고 이렇게 벌써 가까워지잖아요. 목사님, 게임하면 지옥 가나요? 뭔가 자기가 이것을 잘 정리하고 가야겠다.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잘 정답을 가지고 잘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야겠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동행이 여러분들이 당장 쓰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노트에 아니면 여러분들의 개인톡 있죠? 개인톡에다 저장돼서 개인톡에 아니면 스마트폰 그 노트 어플 같은 거 이것들 깔아가지고 좀 당장 여러분들이 공유하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매일 써보는 거죠. 실제 수기로 써도 돼요. 그리고
앱을 깔아가지고 앱 노트에다 써도 되고, 아니면 저는 가끔 내 톡에다가 많이 메모를 합니다. 그럼 막 이렇게 써놔요. 막 쳐놓습니다. 그럼 나중에 보기 쉽죠. 그렇게라도 예수 동행일기 그 앱 사용을 우리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루의 삶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써보는 겁니다. 일기 형식으로. 그러면 굉장히 유익이 될 겁니다. 그러신 분들 중에 나도 좀 초대를 해주세요. 모임방에 초대를 해주세요. 자원하신 분들은 제가 많이 초대를 해드릴 거고, 방에 방원이 많으면 이제 뭐 연령대별로 뭐 기관별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꼭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을 인정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 날마다 주님과 행복한 동행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도 역시 내가 목적이시다. 아멘. 그럼 나도 주님이 목적이게 해주십시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한 절만 읽고 설교를 마감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죠. 구약의 유월절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상징했던 겁니다. 예표했던 거죠. 이제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그 예수님은 우리 죽을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실 것이고, 또 언제까지 사랑하셔요?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그야말로 영원히 예수님과 사랑하며 살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작도 우리가 목적이셨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그 끝도 우리가 목적이셨다. 그 수요일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도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예수님께 시작과 함께 끝을 드려보자. 신앙생활의 끝을 드려야 천국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끝에 주님 따르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끝을 드리자. 끝까지 드리자 이 말입니다. 직분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님에 동참하는 것, 전도하는 것, 회원을 관리하는 것, 찬양하는 것, 악기 연주하는 것, 모든 일에 억지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 같이, 끝까지 사랑하심 같이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한번 사랑해보자. 우리도 끝을 주님께 드려보자. 아멘. 주님,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수단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아 내 목적을 달성하고 내 여러 가지 필요를 채우고 하는 그 일에 예수님 하나의 수단으로밖에 취급하지 않았던 것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나 자체가 목적이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과 교제하는 것, 주님과 사귀는 것, 그 자체가 나의 목적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